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도한 말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실패를 만회한 승리자 삼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말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에 관한 기록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보면은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다른 사사들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어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좋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는 아이와 같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여러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그런 이와 같은 단순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나시린으로 출생을 했고 비교적 믿음이 신실한 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으며 그리고 나중에는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좋은 배경과 특권을 상실을 하고 그는 철저히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지금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 눕줄에 매여가지고 옥죽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며 원수들의 놀이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셨고 삼손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실패를 만회하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떤 학자들은 삼손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질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아이바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삼손을 아이바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바로 본문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는 실패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을 이와 또한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이와 또한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삼손이 왜 실패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실패의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삼손이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은 첫째로 삼손은 인생의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남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155마일 휴전선이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어서 남쪽에서 북으로 가기도 어렵고 북쪽에서 남으로 오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는 경계선, 이것이 여러분 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삼손은 바로 이와 같은 경계선을 바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당시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것은 여러분 아예 관심도 갖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삼손은 사사가 되어가지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혜롭게 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이 책에서 돈과 섹스와 권력을 분명한 기준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와 같이 이 포스터는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삶을 사지 않으려면은 모름지기 우리 성도들은 경계선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그 경계선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나 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한계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바의 아내가 유혹할 때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그도 실족할 수 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높여 이방 나라의 총리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 금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한 가지 금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침범함으로 그 경계선을 넘어감으로 결국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딸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경계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그 경계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또한 거울로 삼아야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 누굽니까?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된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사로서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등 구별하여 살아야 할 것을 여러분 또한 구별하여 살지 못하고 이것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욕망을, 내 욕심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본능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유익만 생각하며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인격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격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여러분,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직 율법에 완전 맹종하면서, 그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이 같은 형 또한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까지도 여러분 또한 분토같이 버리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또한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마는, 그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는 예수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좀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격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 또한 유익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또한 실패의 삶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힘을 자신에게 주었는지 그것을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또한 오히려 아이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물결 치면 치는 대로, 바람 부면 부는 대로 부평초처럼 떠내려 다니는 삶을 삽니다. 줏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 삼손과 같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어떤 상황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삼손이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여러분,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전무후무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힘을 가진 사람.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 3,000명을 쳐 죽인 사람이고 사자의 입을 찢는 그런 이와 같은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에게 있는 능력만 알고 있었지 자기에게도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멀리하고 드릴라의 계략에 넘어가서 그만 뒤통수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존재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탄도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은 그 허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는 걸 생각하고 나를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내 옆에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 곧 사탄이 우리 곁에서 여러분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느냐, 이런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해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더위가 막바지에 다다라서 오늘 보니까 찬양대원들도 우리 성도들도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 교회를 비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탄은 휴가도 없어요. 사탄은 방학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무리 무더워도 여러분 또한 더위도 타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약점을 찾으려고 우리 곁에서 여러분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이와 같은 하나님에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남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힘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이 모든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삼손은 인생의 경계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자기의 약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패하며 실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삼손의 실패를 만회한 비결이 뭐냐? 그렇게 실패만 거듭받은 삼손이 마지막, 지금 16장 마지막에 와가지고 여러분, 그가 마침내 여러분 또한 그가 죽인 자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더 많을 만큼 승리를 거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삼손이 기도를 회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딱 두 번 나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삼손에 대한 기록인데, 이 네 장 사사들의 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딱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에낙골의 사건에서 기도하는 삼손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 삼손은 왜 기도했습니까?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거기에서 생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골의 고래라고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목숨이 또한 총각에 달렸을 때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랜만에 기도하는 삼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15장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기도는 민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스럽게도 삼손의 이 두 가지 기도에 다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삼손이 기도하지 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기도하지 않을 때의 삶은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혼돈이었어요.
기도 없는 삼손의 삶은 무질서했고 정리되지 않았으며 낭비가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심은 사용했습니다마는 얻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도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힘을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얻은 것이 변변치가 않습니다. 또는 그거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쁘게 움직인 만큼 소득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헛수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했어도 노력을 해도 여러분 얻어지는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삼손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여러분 그 힘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그 일의 결과가 좋지 못하면 이건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삼손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삼손의 삶이 부실하고 실패한 이유가 기도의 부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삼손이 그의 삶에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네? 전무후무한 힘을 가지고 있죠.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 아마 사사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화려한 아이와 같은 결과를 낳는 위대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나 공인으로서의 삶에서 그는 분명 여러분 늘 승리를 거두는 위대한 위인으로 아마 그는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 받아가지고 큰 은혜 받고서도 왜 부실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나약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겁쟁이였습니다.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같은 제자들인데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기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앉은 바에 일어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기적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변했습니다. 겁장이요 비겁자요 무능한 그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어 승리하는 비결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최악의 상황을 기도로 최상의 상황으로 그 최상의 그런 상황으로 바꿔놓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숙명과 운명까지도 바꿔놓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기도하면 만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이 바로 뭐냐? 희생을 각오하고 사명을 회복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초라하지 못해 비참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사사인데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려야 했고 머리털이 깎인 채 적들의 놀이개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최후는 자기를 포기하는 희생으로서 오히려 역전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 30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남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개인의 욕망을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삼손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고 둘이 뽑히고 그리고 또한 온몸이 사슬로 묶여있고 그리고 여러분 또한 연제의 맞들을 돌리며 머리털이 깎여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마지막에 역전승을 거둘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자기를 포기하는 희생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적인 결단이 그 인생의 역전승을 가져오게 만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로 예수 믿겠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 그 독립군을 모집을 할 때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했다라고 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물음에 분명한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독립군에 가담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따르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뭡니까? 나를 위해 내 자신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각오가 되어 있느냐. 왜 이것을 확인했을까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실패를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면 희생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비장한 각오요.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 진작에 그런 각오를 하지 못했을까? 왜 진작에 그런 각오를 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 민족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각오로 그가 여러분 사역을 했더라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을까. 여러분 삼손뿐이 아닙니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껄껄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더 때가 늦기 전에 우리는 삼손과 같이 마지막 힘이라도 얻어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은사 달라고 그리고 또 능력 달라고만 구했지
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 정욕을 위해서 쓰라고 주십니까? 내 욕심을 채우라고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신 은사를, 주신 은혜를, 주신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를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정욕으로 했을 때 실패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활용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분명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이 역경 많은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실패로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강간죄에다가 살인죄까지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를 버리셨습니까? 아니, 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문이 되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한 사람입니다만 그로 인하여 주님이 그를 버리셨습니까? 아니, 바닥까지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심을 복돋아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어 그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이세벨의 경고 한마디에 36개의 주랭랑을 맡은 그가,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다만 주님이 그를 아직 버리셨습니까? 아니, 그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해서 용기를 얻고 나가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이와 같은 사역자로, 선지자로 들어 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그 실패의 자리를 만회하여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실패를 만회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2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2번째는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호흡이 있을 때 마음껏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릴 것이 있을 때 아낌없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 아무리 후회 안 들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내게 주어진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이와 같은 우리가 통해서 이 삼손처럼 승리자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